우리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또 강풍,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저를 아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광교회는 오늘 세 번째 지금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봉헌할 때 아마 온 것 같고요. 또 무슨 행사 때 한번 온 것 같고 오늘 참석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서울 연회서만 우이교회, 신장이교회, 도봉교회, 월곡교회 이 네 교회에서만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이제 5년째 되는 그런 원로 목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년에서 4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 행사에서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준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를 좀 부탁을 했어요. 여름 휴가를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예배 프로그램에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배 광복주일이거든요. 해방 기념주일 광복기념일에서 이 설교를 이 절기 설교에 맞출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언제 또 대광교회 설교 원로 목사 불러주겠어요? 마지막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8.15 해방 기념주일은 매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다 생각해서 이 8.15 기념주일과는 좀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면 다 상통합니다.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저 학생들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니?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리는 다 통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여주고 이렇게 전부 다 성령께서 전부 다 이렇게 흔들어 해주시기 때문에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네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28년 동안은 성북지방 월곡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28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고민했어요. 이제 마지막 은퇴하고 28년 동안 정들었던 월곡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 텐데 무슨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45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새벽예배, 낮예배 1, 2, 3부, 저녁예배, 또 무슨 집회,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이야.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두렵고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후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45년 동안 무흠하게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해야 할 텐데 그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요? 전 간절히 묵상, 새벽기도 마치고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네가 28년 동안 월곡교회에서 목회했다고? 그래, 잘한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목회하고 너 은퇴하려고 하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때 깜짝 놀라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순간적입니다. 그건 그 순간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영적인 시간이었고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이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너 월곡교회 성도들 죽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너 지금 은퇴하려고 하느냐는 말씀 속에요. 놀랄 뿐만 아니라 저는 망치로 그냥 이 머리를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거룩한 목사의 직임 앞에 직무유기를 했군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몇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굉장히 제가 강단에서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끼기는, 그래 너 무슨 설교하냐고 물었잖아. 마지막 한 번 기회 남았으니까 너 월곡교회 그 모든 성도들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구원시키도록 해. 그런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설교 여러 가지 많이 충성하라, 봉사하라 있지만 이 말씀이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마지막 설교를 간절히 하면서, 성도들도 마지막 설교라니까 그냥 귀를 쫑긋다가 듣잖아요. 예, 또 안 난 사람 다 나와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야지. 만일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오집사는 안 왔느냐, 왜 김권사는 어디 갔느냐, 김 목사 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참 목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라고 힘주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분은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분은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하나의 연합군의 사령관이었고요.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해서 재선해서 아주 정말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죠. 53년도에 우리나라 휴전 협정을 시킨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9년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삶을 거의 살고 마지막 대통령은 육군병원, 미국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 대통령들이 무사하면 서울대병원으로 가지만 미국에는 아마 육군병원에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육군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해서 죽음이 가까워오는, 임종이 가까워오는 그런 어느 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게, 빨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번 하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은 빨리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대통령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육군병원에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요, 죽음이 가까우면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미물들도 죽음이 오면, 지진이 나면 다 알게 돼 있듯이 우리 만물의 영장은요,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죠.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죽음이 가까우면 나 지금 죽음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젠하워가 바로 그런 하나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임종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면서 담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비서실장과 모든 식구들을 다 병실에서 물러가게 하고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느낌이 지금 저는 죽음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임종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대통령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오른손을 좀 붙들어 줄 수 없어요? 꼭 좀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 가서 붙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느라고 해왔지만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는지 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느라고 해왔는데 저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가고 싶어서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 한 20년만 하면요, 거의 병원에 가서 환자들, 중환자들 보면요, 이
필링이, 이 느낌이 옵니다. 아하, 어느 정도 사시겠구나. 곧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니 뭐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분다는데 영적인 것을 20년, 30년 하면은요 금방 영적인 그런 걸 또 늘 하니까 이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회를 이미 저는 이제 목회를 끝났습니다만은 목회할 때 보면 병원에 가서 중환자들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 말이죠. 그때 진짜 가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일 죽음 앞에서 진짜 가짜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요. 뭐 그래도 다 알아요. 포장해도 금방 압니다. 영적으로. 예. 여러분 교회는요 토마토 교인이 있고 사과 교인이 있어요. 토마토 교인과 우리 학생들 토마토 맛있죠? 사과 맛있죠? 근데 교회는 토마토 교인과 사과 교인이 있대요. 토마토와 사과의 공통점은 뭘까요? 겉이 빨개, 닭빨개. 그런데 껍질 한 껍질만 싹 벗기면 사과는 하얗고요. 빨간 그 겉이 그냥 하얗고요. 토마토는 잘라도 속에도 다 빨개. 겉과 속이 다 빨간 게 토마토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과와 같은 빨간 것이 조금만 해보면 거긴 하얘. 교인들은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집사야. 다 권사야. 다 대관교 교인이야. 다 같은 성도대야.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만 벗겨보면 토마토 교인이 있고요. 진짜 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과 교인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때 나타나냐? 마지막 때에 나타난 거거든요. 마지막 때. 지금 아이젠하워도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고백했으니까 다행이죠. 고백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불쌍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집사, 권사, 중직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식구들, 자식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이거 정말 난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를 이래요? 자식들 앞에 가지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그냥 망가지는 순간이에요. 막 그럴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업적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미 육군 참모총장을 했는데 별이 5개야. 별 5개를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래요. 별 4개가 우리는 최고 대장인데 별 5개거든요. 대단한 그런 명성을 그런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막 그런 꼬집은 거예요. 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할 대통령님,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따라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한 말씀만 있으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면 어느 교회나 유치부부터 이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노래로 가르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 이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노래로 해서 나중에 의식화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천국에 가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배웠잖아요. 그걸 간절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요절의 말씀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하면서 죄사함을 받아 죄가 사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질 않아요. 이 다급한 순간 바로 이 말씀을 순간 그대로 물이 스펀지에 빠지듯이 그대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으로 들려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의 지난 모든 죄를 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걸 통해 자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손을 또 꽉 붙들고 목사님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이제 죄사함을 얻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때에 그는 평안함을 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재산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 담당 변호사와 더불어 얘기해서 제가 다른 데도 기부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고 어디 다닐 때에 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쓰여주기를 원합니다.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예화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왜 교회 나와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 왜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근데 구원이 말씀은 많이 듣는데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제가 유명한 어느 신학자의 애화를 아주 실감나는 애화를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는 어디에 소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랬어요.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진단을 하셨어요. 근데 진단서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단서에다가 이렇게 진단서를 썼습니다. 병명, 죄, 유암, 대장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을 진단하는 하나님께서 진단서에다가 병명, 죄.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 병명이 죄. 그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태. 죄를 짓는 그런데 상태가 뭐냐? 중태. 예? 상태는 중태. 위급함, 급함. 그다음에 치료 가능성, 전혀 불가능함. 참 이게. 죄명은 뭐냐? 진단에서 병명은 죄, 상태는 위독함, 치료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함. 그런데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우리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은혜예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은혜란 말을 인스파이트 오브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가능함, 전혀 불가능.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효약을 하나 주셨다. 특효약을 하나 처방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특효약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로마서 10장 13절이거든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란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나를 구원하신다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오늘 대표기도는 박 장로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쉬운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중환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곧 죽어가요. 예? 근데 한 중환자는 특효약이 없어. 특효약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 또 한 중환자는 똑같은 중환자인데 특효약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특효약을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 믿으면 나아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데 특효약을 안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서 안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전자 후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후자죠. 특효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느냐, 특효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서 안 먹어서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먹으면 됐는데 안 먹어. 우리 지휘자 오늘 아주 참 은혜 받았는데 똑같은 질문 할게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가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대광교회에 나오는 성도 이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권사는요 권사증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어. 못 믿어. 에이, 그런다고 무슨 죄사함이, 에이 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를 믿지를 못해서 지옥 간다면 전자 후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에? 후자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멸망한 거 당연하고 지옥 가는 거 당연하지만,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다가, 특효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효약이 이거거든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짓은 특효약,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구원의 특효약인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확실하게 구원받은 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순간입니다. 구원은 찰나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나를 낙원에 이르다 한 강도 마지막 순간 회개할 때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 주신 겁니다. 구원은 시간이 오래된 게,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확 믿어지는 그 순간 구원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그 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효약을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두고, 내 자식들 두고, 내 친척 두고, 내 이웃들 두고 나 혼자만 특효약을 먹고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게 특효약이라고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가르쳐서 전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효약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특효약을 증거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 못하는 거예요. 전도 비슷한 것이지 전도 영혼을 구원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대광교회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하나님의 미랄과 불쏘시개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